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해를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볼 때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길 가운데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았고 그 가운데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 앞에 참 내세울 만한 건 아무것도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주의 십자가의 공로로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밤에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인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밤 잘 나오셨습니다. 복된 저녁인데 좀 추운 날인데 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시면 좋겠는데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으로 올 한 해도 함께 우리가 같이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구약성경 637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공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요.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이 일이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부르며 기뻐했었죠.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다윗이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는 평소에도 성령께 붙잡히고 평소에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러한 성령의 체험, 성령 충만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다윗의 부인 미갈은 춤추는 다윗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업신여겼었죠. 그로 말미암아서 그녀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성령과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적용까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소원과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즉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주 잘 나타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이제 다윗의 나라가 많이 안정되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안정된 나라에서 다윗이 자기 궁전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친구와 같은 선지자 나단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그 나단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를 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최고급 목재로 지은 그런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윗이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집을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은 너무 좋은데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가 있는 곳은 너무 초라하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지금 나단에게 꺼낸 거예요. 그러자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바를 행하십시오.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줬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나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는 가서 다윗에게 전하기를 다윗아, 너는 내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이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대를 하신 것이죠. 반대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5절하고 6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너희들 왜 내 집을 짓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본질상 사람들처럼 어느 한 곳에 거주하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공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고자 하는 이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이 가진 본성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이유였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과는 어울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인데, 그래서 평화로운 곳이 되어야 하는데 평화로운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린 이력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어쩌면 섭섭할 수도 있고 많은 아쉬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주신 축복은 뭐예요?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이죠. 다윗의 이름을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이 다윗을 부를 때 그 이름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 다윗의 이름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나라들, 열방의 나라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왕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킹 하면은 무조건 다윗을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요즘도 영미권 사람들 중에는 이름이 데이빗이 많아요. 다윗의 이름을 따서 데이빗 이렇게 지은 이름이 많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나라에다가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9절에 보시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자, 이스라엘 나라에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착을 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죠. 또 다른 나라들, 악한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복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들을 정복을 해서 그들이 너희에게 복종하게 될 거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조에 대한 것입니다. 즉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왕조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1절과 12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그 나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왕위가 견고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영원토록 이어질 거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 뒤에 보면 14절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한다 했는데 그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을 말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죠?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졌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통치 후반기를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에 가서는 그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렸잖아요. 그런 말미암아서 결국은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견고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이 견고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솔로몬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메시아 왕국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조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를 보면 어떻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또 남유다는 그로부터 130년 정도 더 유지가 되었습니다만 BC 586년도에 바벨론에게 망했죠.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포로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70년이 지나고 났을 때 70년이 다 차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 왕국이 재건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도 건재하며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이 약속이 지금 다윗을 통해서 다윗 시대에 그에게 주어지고 있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윗이 지금 이러한 귀한 축복들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축복들을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린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핀트하고는 사실상 그렇게 썩 잘 맞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야, 나는 그런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가 아니야. 또 그런 성전이 나에게 필요하지도 않다. 그런 성전을 지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중심. 즉 그의 마음의 중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보면서 감동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마음을 보면서 감동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녀간의 연애를 할 때도 보면은 남자가 하는 행동이 여자 마음에 썩 들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여성들을 만족시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자가 원하는 욕구가 따로 있는데 그걸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삽질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센스가 없는 거예요. 센스가. 저도 과거에 연애할 때 이 센스가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내가 원하는 필요는 따로 있는데 그걸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단 말이죠. 제 아내는 저를 만나면은 계획을 짜왔냐고 물어봤어요. 계획 있어? 아니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어. 당신과 내가 만났는데 둘이 같이 있으면 되는 거지. 빨리 밥 먹으러 가자.
이게 저의 멘트였었는데 제 아내는 어디 갈 건지 무슨 계획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준비를 했냐는 거예요. 즉 준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준비라고 하는 핀트를 제대로 맞추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결혼하고 같이 살면서 이제 아내를 많이 알게 됐으니까 많이 그때보다는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 핀트를 잘 맞추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아내를 아니까 데이트 신청을 하려면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보 언제 여기 같이 가면 좋겠는데 여기 가면 뭐가 있고 뭐가 있어 같이 갈래? 이러면서 데이트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아내가 검토해보고 이제 마음에 들면 수락을 이제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제 해와야 되는데 이제 옛날에는 제가 그런 걸 몰랐어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핀트를 못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남자들이 이렇게 핀트를 잘 못 맞추는데도 결국은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넘어옵니다. 그 넘어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요,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핀트를 못 맞추고 계속 엉뚱한 이 삽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러면은 넘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핀트를 정확히 맞춘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뭘 보고 계시냐? 다윗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많은 거를 누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 해드릴 게 없을까요? 하나님은 초라한 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 해드리고 싶은데 뭐 해드릴 거 없을까요? 이러한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 참 기쁘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아낌없이 다윗에게 쏟아 부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 그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동시키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어쩌면 내가 하는 것이 100%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나의 마음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시고 나를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하나님을 감동을 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닿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볼 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러한 감동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소그룹에서 소그룹 목자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분이 맡은 목장은 항상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분가하고 또 나중에 또 많아지니까 또 분가하고 항상 목장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분이 목장을 맡으면 잘 될 수가 있는가? 이분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이분은 목장을 하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는데 미리 와요. 미리 와서 목원들이 앉을 자리를 세팅을 탁 하는데 의자를 세팅하면서 마른 걸레를 들고 옵니다. 그래서 마른 걸레를 가지고 의자를 항상 닦아요. 그 닦으면서 뭘 하는가 하니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목원이 여기 와서 앉을 텐데 이 목원이 오늘 목장 모임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목원의 삶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 목원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의자를 닦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목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장이 잘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목장이 잘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이쁩니까? 하나님의 이쁨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는 복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분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셨는데 이분은 항상 저희 목회자들을 챙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 기도 제목을 항상 세세하게 다 받아가셔서 아이들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늘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기도의 대가와 같은 분이셨는데 그래서 새벽에 늘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고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여러분 그 권사님을 그런 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참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하고 하나님 관계는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는 내가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나 이거 얼마 없지만 이거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환경이나 내 여건은 열악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내 상황은 녹록하지가 않지만 내가 여기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면서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이러한 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봐야 되겠다. 무엇으로 내가 감동시키지? 하나님을 뭘로 감동시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신앙이 올 한 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